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교회 표에 대한 설교를 드렸고, 그리고 기왕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하는 뜻으로 교회의 5대 사명 내지는 5대 본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은 예배, 교육, 그리고 선교, 그리고 봉사, 침묵,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대 본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5대 사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렇게 항상 5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것도 소홀히 취급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버릴 수 없이 그 5가지가 교회 안에는 균형 잡혀 있으면서 그렇게 있어야 온전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는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말도 하고 혹은 전도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본질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조금 그걸 달리 쓰는 까닭은, 전도라고 하는 말은 그 전도할 때 그 도는 일단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 교리를 전한다, 또 기독교 복음을 전한다. 전한다고 하는 뜻에 초점을 둘 때 이제 전도라는 말을 쓰고, 선교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기독교의 복음을 널리 알린다, 그런 얘기잖아요. 선교라고, 선자가 그런 거잖아요. 널리 알린다. 그제 선교라는 말을 쓰는데 비슷한 말이지만은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거를 구별해서 쓰자,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국경을 벗어나거나 문화권을 넘을 때를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같은 거지만 문화권을 넘을 때 선교, 국경을 넘을 때 선교,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도, 이렇게 그 말을 구별해서 쓰기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의 5대 사명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3번째 선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본문을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 유명한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결국은 이것이 뭔가 하면은 200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그를 통한 이 복음의 시작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으로만 족하지 않고 유럽 세계, 미국 대륙에만 머무르는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시고,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를 우리가 이행해야 됐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우리가 알았으면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때 결국 그것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5대 본질 가운데 3번째 선교 혹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해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은 이건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됐잖아요. 이거를 제3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됐잖아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그리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 모두가 다 유익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면은 그 좋은 소식을 분명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물론 이제 나쁜 소식 같으면 그냥 내가 듣고 그냥 나 혼자 사귀고 이렇게 있으면 되지만,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고 양심이고 윤리인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에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복음 외에도 사실은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거의 한 만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 매일 확진자가 수만 명씩 생기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그동안 1차, 2차, 3차 접종하고 모더나, 화이자,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거 맞고 저도 3번을 다 맞았지만은 그러면서 그렇게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제 미국 회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회사예요. 아마 이 세 회사가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가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겁니다. 아마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 정부도 그걸 다 사서 국민들에게 다 무료로 이렇게 접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는 우리는 다 무료로 맞고 있지만은 정부는 떼돈을 주고 그걸 사온 거예요. 아마 그거 사오느냐고 수십조를 썼을 겁니다. 아마 수십조 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렇게 그 돈을 썼으니 뭐 세계 한 200여 국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이 그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약을 사면서 백신을 맞으면서 그 회사들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그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도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우리 국산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백신만이 아니라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어요. 먹는 약, 먹는 치료제까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외국 제품 사오려고 그러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되고 또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체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뭐 접종 후유증도 뭐 얘기하고 다 그러지만은 우리 국내에서 이런 것이 개발됐으니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자꾸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매스컴에도 알려지고 정부에도 알려지고 그러면서 정부에서 굳이 이제 그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뭐 모더나, 화이자 이런 약을 사오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그 약을 사서 접종을 해도 이제 될 것 같아요. 또 치료제도 있으니까 또 좋은 소식인 겁니다. 좋은 소식은 널리 알려져야 되고 널리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또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융자를 냈어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걸 못 갚았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그럼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따라옵니다. 자기 이름으로 거래도 안 되죠. 통장 개설, 카드도 이게 만들 수 없고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편해져요. 경제 활동이 거의 못하게 돼요.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가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이게 사업도 할 수가 없고 뭘 살 수도 없고 통장 개설도 할 수 없고 곤란한데 그 딱한 사정을 누군가가 알고 그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친구 대신 이렇게 자기가 돈을 갚았습니다. 다 변절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신용불량이 해제가 됐다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용불량이 해제됐다는 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돈을 갚아준 그 친구가 빨리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금기관에서 그 사람에게 빨리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해서 우리 은행에 이만큼 대치 있었잖냐, 못 갚아서 신용불량이 됐었잖냐, 근데 아무게 와서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불량 해제됐으니까는 카드도 개설할 수 있고 통장도 개설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용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해주지 않고 은행도 얘기하지 않고 그걸 갚아준 친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좋은 소식이 빨리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고 알려져서 그 좋은 소식에 따른 모든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좋은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제 요즘 동계 올림픽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하계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늘 그 올림픽 맨 마지막 시간에 해요. 하계 올림픽이 거의 한 보름, 한 2주 이상 할 텐데 거의 맨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 경기예요. 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라톤 경기가 42.195km예요. 그 거리가. 그래서 보통 2시간 6분, 7분 때 그 선수들이 끊잖아요. 보통 사람은 3시간 안에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선수들은 2시간 6분, 7분 때 다 그렇게 끊어요. 그러면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다 그럽니다. 그리고 마라톤 경기가 42km도 아니고 43km도 아니고 42.195km예요. 그 연유가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그리스하고 피리시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디서 벌였는가? 마라톤 벌판에서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마라톤이라는 것이 스포츠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스포츠 이름이 아니라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마라톤이라는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하고 그리스 군대하고 마라톤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리스 군사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이겼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 마라톤 한복판에서 뜀박질을 해서 황제가 있는 궁궐까지 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거기 중심지에서 그 병사가 죽은 그 지점까지 재보니까 이게 42.195km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벌써 이 마라톤 전쟁이 기원전 400년이니까 벌써 2400년 전 사건이잖아요. 2400년이 지나오도록 마라톤 42.195km를 그렇게 정해서 올림픽을 좀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라톤 전쟁 때 그렇게 그리스 군대가 이겼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면 빨리 왕한테 알리자. 우리 백성들이 알리자. 빨리 알려야 사기가 충천해서 또 지원군이 들어오고 또 전쟁 후 무슨 수습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이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그 선수가 그 병사가 그렇게 뛰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은 널리 증거되고 좋은 소식은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하시는데 2000년 전에 시작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복음의 그 사실이, 복음의 진리가, 복음의 말씀이 이게 전달되고 믿어져야 어쨌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이지, 그 좋은 소식이 시작됐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질 못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진행되질 못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제3자에게 전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 적혀져 있고, 그 소망을 풀어드리는 우리의 작업,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정이 전도요 선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좋은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선은 뭐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이 증거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놓고 보면, 물론 기독교 진리 안에는 뭐 윤리, 도덕, 어떤 뭐 사회 윤리, 사회 정의 그런 거 잔뜩 있습니다. 다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행복을 추구하고 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덕목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복음의 또 핵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문제 해결과 동시에 생명이에요. 죄 문제 해결과 생명. 십자가의 두 사건은 뭔가? 죄사함. 두 번째는 생명.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론 타 종교도 참 훌륭한 종교입니다. 불교 물론 훌륭한 종교예요. 이슬람교 훌륭한 종교입니다. 기타 여러 종교들 다 훌륭한 종교예요. 그런데 그 종교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론과 교리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거기에 죄사함의 논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 속에 생명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마음을 비우고 선하게 살고 뭐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좋은 업을 쌓고 나쁜 업은 쌓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은 참 좋은 말인데, 사람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규범으로 살아야 된다.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속을 뚫고 들어가면 그 속에 생명이 있을까? 죄사함의 개념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 복음 안에만, 십자가 안에만 죄사함의 역사와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예수님도 유대의 혈통으로 그래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득불할 일이고 이거 내가 안 하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이거 부득불해야 될 일인데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거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 다 좋은 건데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잖아요. 복음과 화 전혀 이게 어울리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이거 부득불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했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 같다고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와 문화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뭔가 얽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우선은 첫 번째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은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부자유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도 여러분 진리입니다. 율법도 말씀이에요. 율법도 진리예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까닭은 우리를 자유하게 위해서 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좋은 겁니다. 선한 거예요. 선한 건데 율법을 주신 것이 출애굽 때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무려 1400년이에요. 1400년이 흘러오면서 유대교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하게 주신 그 율법을 사람을 얽매고 사람을 족쇄를 채우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법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자기 발을 자기가 등을 찍은 겁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율법이셨는데 그 율법을 유대교의 그 관리들이 유대교 교권자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사람을 올가매는 것으로 율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하면 된다. 해야 된다. 하라라고 해야 이게 자유롭지. 하면 안 돼. 이건 가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냥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자유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데 유대 교권자들은 자유한 율법을 부자유한 율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부자유한 율법을 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죠. 거기다 또 무슨 지배를 받고 있을까요? 유대교란 그 직제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직제. 층층 시하의 그 직제. 맨 위에 종교인들이 있고 바리새인 선지자들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귀족 계급이 있고 중산층 계급이 있고 그 밑에 어떤 하층민들이 있고 대부분들이 다 하층민이잖아요. 없고 못 사는 그 하층민들이 다 소수의 그 교권자들의 눌려 사는 그 직제에 눌려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직제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로 5,000명을 먹으실 때 그 5,000명이 다 누구예요? 다 유대교의 직제에 얽눌려 사는 억울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율법으로 무거운 멍에를 안고 있죠. 그리고 직제에 눌려 있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로구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거로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아까 유대인들이 그 3대 악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데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에게 또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그는 바로 죄와 사망 권세라고 하는 또 사단의 권세라는 그런 악재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한 그런 악재입니다. 우리는 죄를 져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되는가 하면 죄책감으로 찾아와요. 죄책감이 있으면서 또 뭐가 또 연상되는가 하면 내가 죄를 졌는데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죄를 졌습니다. 죄책감이 있습니다. 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인 한국 사람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공히 있는 그런 악재예요. 죄와 죄책감과 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 그걸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뭘까요? 율법, 죄책감, 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게 사망의 법이잖아요. 사망의 법인데 생명과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예수의 법은, 십자가의 법은,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요즘 여러 번 합니다. 죄와 정죄의 문제. 왜 여러 번 하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죄는 우리가 짓는 거예요. 흔히 짓는 죄입니다. 죄책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에 대한 또 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없다 그것이 아니라 너 죄가 있어. 너 죽을 죄가 있다. 너 무기수로 살 만한 그런 죄도 있어. 너 벌금 얼마를 받을 만한 죄도 있어.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너를 형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책임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인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가 있지만 죄로 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죄로 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모든 벌이 면제되고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내가 참 죄가 많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내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내 생명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죄가 정죄가 없구나.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나한테 왔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찾아와요. 기독교 복음은 늘 두 가지입니다. 이 양축이 중요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찾아온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로 빠지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생명이 없다? 생명 빠진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무슨 기독교입니까? 그건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 안에는 죄 문제의 정리가 있고 동시에 생명이 거기 부여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진리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것 같다라는 절박함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부득불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전해야지. 이거 나만 갖고 쓰면 되나? 전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면 그 소망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우리께 주어지시는데 그 좋은 소식을 나만 하면 되겠느냐? 전해야지. 그러면 이걸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임할 것 같은 위기감과 절박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평생 다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살아간 거예요. 오늘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외국 선교사 4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차근차근 한번 올려보세요. 이분이 그 서서평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그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어요. 서서평. 본명은 미국 여인인데 쉐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쉐핑을 이제 우리 한국어로 한국 이름으로 이제 고치다 보니까 서서평 이렇게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30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특히 저 호남 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나주 그리고 또 전라북도 전주 이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일학당을 세웠습니다. 이일학당이 뭔가 하면 여자 신학교예요. 이 이일학당이 여자 신학교로 출발한 이일학당이 지금 이게 발전돼서 뭐가 됐는가? 전주에 있는 한일 장로회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적교단에서 한일 장로회 신학대학이 전주에 있는데 그 대학의 전신이 바로 저겁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20년 동안 전라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그러면 저 여인이 50 초반에 죽었는데 뭘로 죽었느냐?
안타깝게도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왜 영양실조로 죽었는가? 저렇게 처녀입니다. 시집을 가질 않았어요. 어제는 미국 선교부에서 보내서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해서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어제는 미국 선교부에서 월급을 보내줄 것 아니에요. 많든 적든 월급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정작 자기는 챙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실조 조인이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유진벨 이번 정명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분도 역시 호남을 중심으로 활동한 선교사입니다. 정명 여자 중고등학교예요. 아마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사진 봅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입니다. 1885년에 저 언더우드 선교사가 와서 교회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도 저분이 세웠고요. 여기저기 뭐 도시에 농촌에 여러 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도 저분이 세웠어요. 저분이 1885년에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왔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인가? 27살입니다. 그 나이에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그리고서는 이 땅에 복음을 이제 세운 분이에요. 네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입니다. 이분도 똑같이 언더도가 같은 해 1885년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분이 역시 감리교를 퍼뜨리고 배제학당을 세웠죠. 저 배제학당으로 시작을 해서 배제 고등학교, 배제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쭉쭉 생겼습니다. 사진을 내려도 되겠습니다. 자, 몇몇 분들 제가 소개했지만 이 외에도 뭐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와서 활동들을 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과거 우리의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이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척박한 일제 강점기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으로서 믿음의 후배로서 그러니까 저분들의 수고와 애씀의 그 열매와 그 당시 예수 믿고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참 고마운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22년 2월 두 번째 주일 우리가 11시 예배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까닭은 우리 발로 교회를 나온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인도한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그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지를 아는데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이게 좋은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이 찾아오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자랑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부득불 해야 할 일이고 이거 안 하면 내가 화가 맺을 거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고 우리를 전도하고 우리를 인도한 분들도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리 전도하고 우리 인도한 분들에 대한 우리 빚을 졌고 아까 얘기한 그런 선교사들에게 우리 빚을 졌고 우리는 빚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되었던 여러 선교사들이 되었던 우리 인도하고 우리 전도했던 그런 분들도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으니 우리도 우리의 좋은 소식을 전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선교하고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신다 했으니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절박한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차원에서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본질이요,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요, 우리 개개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분야의 전도단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열심히 뭐 이렇게 쌀나눔도 하고 뭐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 봤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시죠.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 분야의 전도단들이 한겨울에 요 근래예요. 요 근래
구정 명절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와서 전도하시잖아요. 구정 명절이 토요일 날인데 그날도 나와서 막 전도가 막 그러시더라고요. 참 대단합니다.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개봉중학교를 든든히 서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원하신다 했으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풀어드리는 그 작업,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짧게